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은혜가 있어요.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주시려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하나 돼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은혜도 배우고 그들이 가졌던 보였던 연약함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삶에서 날마다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4권의 책이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다른 3개 복음서의 뿌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장만 읽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치 무엇인가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익숙하고 어쩌면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 십자가의 시대를 선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주후 64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가 엄청난 화재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진압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로마 전역에 악성 루머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바로 불을 지른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황제가 우리를 죽였다, 불질렀다, 로마가 잿더미가 되었다. 이 소문은 엄청난 속도로 로마 전체와 헬라 전 지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로마 정국은 이를 일축했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희생양이 필요했죠. 이 소문을 잠재울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박해의 시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되었습니다. 죽임당했어요. 처형되었어요. 살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 작은 책자가 사람들에게 건네지기 시작했어요. 몇 장 되지 않는 책자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잠잠할 수 없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전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로마시 전체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 나의 고통을 모두 넘어가게 하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새 희망이 되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질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그들의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죽음 같은 어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지만 그 어둠이 그리스도인을 덮을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어요.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받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담대함이 깨달아지고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빽도 세상의 능력도 권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저주스러운 언어였어요. 미련하고 추하고 더럽고 능력 없는 것이죠.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피했을 것이, 게다가 십자가는 죽음이죠. 가장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1세기 초대교회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이 진부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또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진 않지만 그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실패와 약함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돼서 우리 자식이 취업해서 결혼해서 입시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되면 영광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습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는다는 것은 모자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영광은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대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죠. 이때 그 영광은요, 종종 막강한 구름덩이 속에서 찬란히 비치는 빛의 이미지, 그림 언어예요. 상징 언어예요. 그렇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정말 엄청나게 멋진 풍경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멋지다 박수치지만 어떻게 저런 게 있을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경치 좋은 데 가서 그 노래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성지순례 가면 100% 맨날 그 찬양만 해요. 여러분, 뭐예요? 경치를 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진 것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기에 이런 경치를, 이런 자연을 창조하셨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자연의 놀라운 경치와 모습을 통해서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돌마저 죽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서 경탄하게 되어서, 감탄하게 되어서 입이 딱 벌어져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너무 놀라워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용서의 고백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이런 위대한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요, 감격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위대하심에 경탄하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감격 앞에서 우리 어때요? 그때는 주님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고백이 절로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으니까. 찬양대 가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철학도 지혜도 지도자도 종교도 말하지 못하는 위대한 선언, 위대한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십자가예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감격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놀라워하며 나의 자금을 깨닫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십자가가 초라하고 실패고 죽음이 아니라 승리요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볼 때요, 제가 아는 여러분은요, 복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
내 가슴에, 요새 표현으로 훅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 그 사랑,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했던 그 사랑이 그냥 글자에 적혀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쓰잘데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땠어요? 그때 다른 게 필요한가요?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웠나요? 그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쳤죠.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일주일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피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이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단돈 몇 분이라도 헌금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너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사역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섬기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그게 기쁨이었죠. 저는요, 늘 고백하지만 처음 안수 받았을 때 정말 십자가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의 약함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로 서 있으니까 포장되어서 여러분 몰라도 제 속사람은 제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목사로 안수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신세교회에서 안수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같이 안수받았던 사람들, 목사들 만나면, 형 왜 그렇게 울었어?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4년이나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후배들이, 형 왜 그렇게 울었어? 설교하러 쓸 때마다 속에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 그런데 나를 시켜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은혜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도, 액세서리를 만든 것도, 기념품을 만든 것도 아니라 십자가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보아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단코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랑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를 살렸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내 것일 수밖에 없는 추함과 고통을 그분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그 피가 나를 살리신 것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살아나 들리는 순간,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이제 십자가는요,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구하는 사랑,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헬라 지역의 많은 도시 중에 가장 크고 멋지고 부유하고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두가 쾌락에 빠졌어요. 그만큼 돈이 있었던 거예요.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이나 하면 이 음란한 사람아라는 이야기와 동일했어요. 그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포장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신 그 부활의 능력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을 봐도 고린도는요, 당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70만의 인구가 있었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0만이라고 하면 지금도 대단한 도시인데, 그 최고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더 많은 물질과 지혜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고서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고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도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앞에 전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대한 증언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가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폭약이죠. 십자가가 폭탄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고 하고 추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저주라고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삶, 죄의 삶, 부족함의 삶, 연약함의 삶, 무능력의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폭탄 같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지혜의 결과가 뭡니까?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철학 다 붙잡은 결과 분쟁이에요. 그러나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며 교회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줘요.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진 그들이 하나 되는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하는 길도 또 다른 방법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가졌던 그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